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이 하루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들이 신원이 확실한 자들이라면 형제 중 한 사람은 옥에 갇혀 있고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갔다가 막내 아우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이 말이 진실임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요청에 형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범죄의 결과가 지금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도 괴로움을 잊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애굽 사람인 척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세워두었습니다. 형들은 그들의 언어로 하는 말을 요셉이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이 하는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깐 자리를 떠났다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시키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팔아버릴 때의 그 형들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그것들을 바라보고자 하여 이 일들을 결정합니다. 또한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은 잘 있는지, 그의 아버지는 잘 있는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바라보고자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들이 묵상하며 바라볼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참 말하기가 껄끄럽고 그 죄라는 것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들은 죄라는 것을 조금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되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지 않으면 되지 뭐.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세상에 비해서 나는 나 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죄라는 것이 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사람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행함은 2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이면 정말 까마득히 옛날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 같은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동생을 팔아버렸을 때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0년이 지나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너희들이 지은 그 죄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 같고 다 지나버린 것 같지만 그 죄라는 것, 죄를 지었던 그 마음은 그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내가 멀리 미루어뒀다고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을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들을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숨길 수도 없고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와 그 잘못을 그대로 결코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그 죄의 결과를 경험케 하시고 그 죄로 우리의 양심을 울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죄의 책감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에게 피했다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의 그 형이 그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죄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덜덜 떱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마하나임.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아도 아무 문제가, 죄에 두려워 떠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년 전의 죄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지은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갔던 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찔림을 주는 죄, 그 죄들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죽게 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내 마음에 뭔가 찜찜하게 있던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순간순간 아직도 현재의 나를 사로잡는 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온전한 회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그 자리에 혹시 무릎 꿇으실 수 있다면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생명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보혈을 지나입니다.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보혈로 죄를 씻김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깨끗한 척했지만 숨겨두었던 죄, 옛날 저질렀던 죄, 그 죄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